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고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그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의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이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디로 가고 싶은가?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로 테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왠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즉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슬람 테러 조직들도 한국에 상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 한 분이 한국 외대 아랍어과를 나온 분이 계셨습니다. 아랍어과에서 처음 배우는 책은 당연히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입니다. 그 동기분이 말하길 이 기독교의 핵심 단어를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슬람의 핵심 단어는 샬롬, 즉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가 핵심 메시지인 그 종교가 어쩌다가 테러리즘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그들의 천국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랍어로 천국을 알-잔나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로는 낙원이라는 뜻이죠. 이 낙원에 대한 묘사가 꾸란에는 굉장히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죽어서 가는 세계 낙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원은 지루함이 없다. 낙원의 거주자는 33세로 나이가 통일된다. 이때가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원숙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신앙인의 자녀가 0세에서 15세 사이 사망했을 경우 심판 없이 낙원으로 간다. 낙원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있다. 먹은 것은 배설하러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고 과일에게 오라고 하면 과일이 다가온다. 낙원에는 특별한 술이 있어서 숙취가 없다. 낙원에는 이성 배우자가 있으며 임신과 출산이 없다. 성전을 마친 자는 낙원에서 그 72명의 처녀를 소유하게 된다. 낙원에는 내 시중을 들어드는 전용 하인 7명이 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낙원의 모습은 결국 나의 욕망이 충족되는 장소입니다. 현세에서 누렸거나 미처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낙원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가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겠습니까?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최고의 존경을 받는 이는 순교자이고 이슬람은 거룩한 전쟁에서 피를 흘린 사람은 모두 순교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순교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살 폭탄 조끼를 입고 적진으로 돌진하는 것이죠. 이런 이슬람에 비한다면 기독교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장절로 치면 아마 다 합쳐봐야 총 4장 분량도 되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 대한 묘사가 가장 길게 나오는 말씀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인데 이마저도 죽은 후에 가는 사후 세계에 대한 묘사가 아닌 인간의 역사가 모두 끝나고 마침내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나라가 개인에게 관련된 특혜가 하나 있다면 고작 이 정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 가게 될 곳에 대해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이 비춰질 뿐이며 그마저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 즉 천국에 대한 그것은 표현들을 보면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는 무관한 곳이며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나 성적 결합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27절부터 40절은 부활에 관한 논쟁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거리를 던지고 이에 대한 대답을 듣는 모양입니다. 이 부활 논쟁은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부활의 세계, 즉 천국에 대한 묘사가 한 줄 더 나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누가복음은 이 부활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천국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더 바꿔 말하자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내가 만족하는 곳, 내가 즐거운 것이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흔한 관용적 표현으로 몸이 편하고 즐거운 곳에 가면 이곳이 극락이다, 이곳이 천국이다 라고 감탄사처럼 씁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불구덩이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길 낭떠러지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천국을 상상하고 그곳에 갈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듯 배웠고 함께할 날이 언제일까? 오롯이 그것만을 사모하는 자가 진정한 천국으로 갈 성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성자라는 평가를 받은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이런 기도시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여, 제가 천국에 가고 싶어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반호를 돌든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국의 문들을 제 앞에서 모두 닫아 버리십시오. 제가 만일 지옥이 무서워서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영원한 천길 불길 속에 저를 던져 버리십시오. 그러나 주여,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오직 당신 때문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팔을 벌려 저를
맞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경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사업도 번창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더욱 가까이 하고 싶기에 그분이 계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현세에서 누리지 못한 행복을 얻거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낙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내 마음대로 천국과 지옥을 상상해 놓고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기에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나의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한 티켓 판매원 정도로 여기는 것이지 결코 나의 구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의 태도도 아니며 신자의 자세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더 정확히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기도의 성취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지상에서 임한 자들, 하늘나라와 지상나라의 구분이 사라지고 온전한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본문 3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 안에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자와 아직 남아있는 자 모두가 속해 있습니다. 살아서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직 이 땅에 속해 있으나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며,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자들은 이제 주님 곁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리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단지 환경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궁창에도 꽃향기가 납니다. 미워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구중궁궐도 지옥터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과 만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오직 예수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예수 사랑하기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설령 들어간다 한들 그에게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만족되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이 만족되는 것은 사실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입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요 낙원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그려놓고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 예수 배없는 그날과 그 장면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부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이 만족되는 곳이 낙원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진정한 낙원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는 그런 천국에 가길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안빈낙도할 수 있는 부활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탄의 계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다가
너는 용서받지 못할 존재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악한 마귀의 계획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정답은 보이지 않고 안개 속 같은 걸음걸이를 한 걸음씩 내디딜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삶의 능선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